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공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를 말씀하셨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특권을 갖게 되어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또 그 성경으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빵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인생은 빵으로만 사는 인생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그 혼을 보호하고 또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이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중요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든지 그릇이 더럽혀 있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혼과 몸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다 중요해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잘 확고가 되었을 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서가 잘 유지될 때에 그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제안이나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부분인데 마귀는 이웃 사랑을 먼저 놓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있고요. 거기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빵이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혼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쉽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알고 배워야 알겠죠. 그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 공부는 거기에까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주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은 나도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 책정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간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5절 보십시오.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에만 국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는 그 구원의 전체 영역 그것을 성경에서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것인가? 그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죽었던 영이 거듭난 이후에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거기 네 가지 성경이 주는 유익이 주어졌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가 될 때에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고 배운 사실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이 일치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육이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 제일 첫 번째로 이 교리인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할 수 있죠. 창조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질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창조의 시작과 또 그 과정과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특정 주제예요. 특정 주제라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특정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물의 형태로 구원이 주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행위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특정 주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특정, 수많은 특정 주제들이 있는데, 특정 영역들이 있죠. 그 특정 주제와 특정 영역들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창조면 창조, 죽음 다음의 삶이면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역, 그리스도인의 지상 삶에 대한 그런 그 영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 그것이 교리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 그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것 없이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왜곡시켜서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교리에 관한 책이에요. 교리서라고, 교리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세상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진리와 지혜, 이 가르침의 대상은 인격이세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가르침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리라고요. 그 다음에 책망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또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입은 옷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포장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 포장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 주의 이름으로 설교까지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마귀들도 쫓아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러면 진리의 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더러운 영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들어왔느냐 그러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백은 있지만은, 고백은 있다고요. 고백. 시인은 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하게 하는데, 그러나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마귀들도 알아요. 심지어 마귀들은 떨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떨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가짜, 미혹의 영에 속았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거듭나게 하실 목적으로 오셨고, 왜 거듭나게 해주셨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봤더니요, 그분을 충만하게 꽉 채우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곧 독생자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아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은혜의 영과 진리의 영에 의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영이 아닌 것인가, 무엇이 또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있거든요.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또 다른 복음이라고, 이상한 복음이라고. 어떤 복음이냐, 무슨 사회복음부터 시작해서 번영신학의 복음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 해당되지는 새 사람, 그러니까 속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장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성경의 목적.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의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가?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면은요, 그 열매와 똑같은 모습의 독보리가 옆에서 지탱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 모양이 똑같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께서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그 경륜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마귀의 교리들을 그 체계를 세워서 그 옆에다가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는 마귀도 육신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실 때는 마귀도 마귀의 영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이죠. 그래서 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잡을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은 실제로는 그 순간순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참된 교육이라고 한다면 계속 들어야 돼요. 적어도 성경적 교육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방법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빵을 먹는 것과 같아요. 한꺼번에 3끼, 4끼의 빵을 다 몰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 때에 이제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내가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을 해야 돼요. 많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 제시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는 또 극복해야 될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계속 하나씩 다 극복해 나가야 돼요. 초신자 단계예요.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이 형성됐을 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영접했다고? 그거 가짜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면은 왜 그렇게 위선자들이 많은 것인지, 경배의 하나부터 끝까지 왜 그렇게 불평해야 되는 그런 불평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자꾸 생각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땐 그 판단들이 다 옳은 거예요. 또 어느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시작도 잘하고 중간 단교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별별 생각들이 또 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은 다 감정적인 요인들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 내 정서가 충돌했을 때에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죠. 그것이 진짜예요. 충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충돌되어지는 대상인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느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했을 때에 진리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형성시키기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마음에 들어와서 안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의 영역에서, 내 영의 영역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육신의 영역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알아도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안다라고.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 여러 가지고 통화 그렇게 버튼 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이 있죠. 그거 눌렀을 때 도대체 이 통신 기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파, 수신, 송신, 체계,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전자적인 요소가 오고 가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알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음성을 하면 이것이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의 귀에까지 이것이 몇 배로 그 증폭이 된다, 이론은 알지만 이것이 생생하게 인식이 되느냐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었지만은, 다 이론적으로는 보지만은 그것이 뭐 그렇게 눈에 좀 보였으면은 현실감 있게 느끼겠는데 다 느껴지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모든 것들은 무로 돌이킬 수 있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냐, 그건 경험으로만 알아요. 내가 믿었더니 내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니 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죠.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자연스러운 진리의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마음의 기준이나 행동의 기준,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된 것이죠. 진리가 나의 것이 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하나가 됐다. 하나.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신학, 이것이 변개된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음으로 인해서 신념 체계를 만들었죠. 수많은 이단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부분들, 그것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의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뇌예요. 그래서 교육이냐 세뇌냐. 요즘 아주 좋지 못한 것에 어린아이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어른들, 특히 뭐 이렇게 학교라든지 뭐 종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쩡한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들이 대학 교수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교 이론에 빠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한다고요. 의아해해요. 그 정도 총명한 사람들이 문선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 무슨 뭐 통일교의 그런 이론을 그렇게 자신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의아심을 갖는데 그 의아심을 갖는 사람이 후천연주의자예요. 본인도 다르지 않다고요. 본인도 성경적인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비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비교 측정해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을, 그 효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 또 마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나는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은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지식으로 출발해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결과일 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인정받는가?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 알아요. 내가 영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대면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함이죠. 거기는 어떤 교만도 표출되지 않고요. 거기에는 어떤 열등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하나님 앞에서 다 주셨고 그것을 하라는 대로 조립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행했어요. 220볼트에 꽂으라면 110볼트에 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위에다 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위에다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빛이 나오고 실제로 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거 뭐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 공부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4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제 이 내용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다는 사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기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경륜, 또 이 각각의 그 시대, 나타나실 때의 하나님의 심판, 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았죠.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이고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준비해야 되죠. 기상예보는 왜 하나요? 준비하라고. 근데 기상예보를 아무리 멋지게 잘하고 거의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않으면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무의미하다고. 대비를 해야죠. 대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명합니다. 내게 명하노니.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 이 부분에 있어서 너는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 때 너는 이제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케아는 전체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타이타닉호는 침몰이 됐습니다. 허리가 꺾여가지고 이미 반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뭐 다시 끄집어내서 뭐 다시 납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목표로 했던 항구로 들어가는 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상태에서. 오로지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그 구명정으로 개인적으로 태워야 돼요. 그 부분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수호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서 교회 전체에 대한 예언은 배교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죠. 아담의 역사는 제일 좋은 베스트의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배교를 해버리죠. 제일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 또 올려놓으세요. 노아를 통해서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다가 또 죄로 넘쳐버리죠. 또 하나님께서 또 올려놓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려놓으면 또 배교해버리죠. 노예 생활로 배교해버리고 그 계속 점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유기체 교회가 아닌 조직체로서의 지역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사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끝나게 될 때는 그 배교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시작했으면 사람들은 악으로 망쳐버린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세요. 선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면 또 사람들은 악으로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 악으로 망쳐버리죠. 교회 시대의 뒤에 오는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천년 왕국의 끝은 배교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오는 영원에서야 비로소 그 악순환을 되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요. 이제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배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 마찬가지로 배교의 물결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설교자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본인 대상이에요. 본인에게 해야 된다. 본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 성격상 빛은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비추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그 내용 그대로죠. 그 성경을 실행하라. 성경 공부의 목적.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 것이냐? 성경 공부가 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적인 여건은 어떤 것인가? 그 이후에 이르는 것은 온통 죄악의 그 세상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죠.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세상의 우상, 경배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든지 알지 못하는 신, 그 요소를 하나님 편에 가미하든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제일 커다란 것이 돈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돈을 아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육신이 세상을 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해 봤더니 제일 관심이 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쾌락사랑입니다. 쾌락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 그것이 내 안에 와 있을 때는 그것이 모두가 다 선순환이에요. 앞으로 30배 열매 맺었으면 그 다음에 60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100배를 열매 맺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정이 끝나면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엄청난 씁쓸함이 물려와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근데 또 못 잊어요. 그걸. 그 짓을 또 한다고요. 그래서 관능적이 돼버립니다. 그 특성이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으로 대표되는 세상 풍조입니다. 신이 돼버렸어요. 지식이 이제 신이 돼버렸다.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식의 증가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다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돼서 자기 사랑이 된다. 성경 공부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금 14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있지요.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종교적 타락,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 첫 번째 열정이 없는 시대이고요.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다 그 말이 아니라 고백만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무서운 것은 본인이 본인을 속이게 만드는 것인데 본인이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한다고요. 근데 그 고백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정말 뜨거우냐? 정말 열정이 있느냐? 따뜻하냐? 마음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수식어가 따뜻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warm heart가 돼야 된다. 그냥 하트 이것만으로는 규정 지을 수 없어요. 머리 cool head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지의 결정을 내리는 그 마지막 관문이 머리인데, 의지인데 분별력이 없이는 계속해서 고민만 해요. 계속해서 생각만 한다고요.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라오디케아 시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죠?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위성만 있고 의무감만 있는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바쁜 시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 너무 바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만족감을 주어요.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최첩경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게으르다고.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다고. 하루에 성경 한 장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럼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바쁜 것이다. 왜 그렇죠? 성경 공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 공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사랑과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 이기적인 시대이지요. 이것을 개인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포장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인가? 이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엄청난 투자였어요. 처음에는 희생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투자였대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공부해 드리자.
공부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철이 들고 조금만 시간이 되니까 그거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이에요.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 구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기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는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좋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것도 베스트, 베터, 굿이 있는데 베터나 굿은 관심조차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만 주세요. 베스트만.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있으시다. 그런데 베스트를 양보를 하고 베터라든지 굿 이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적이 돼버리고 또 개인적으로 되다 버리니까 희생의 과정을 통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도덕적 영적 기준이 무너진 시대죠. 경건한 삶이 없고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아주 대단히 잘 믿는 신앙이라고 그런 소리 듣는다.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좀 있어보라. 그런 시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이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포장은 그럴듯하다 그 말이에요. 외모는 그럴듯하다 그 말이죠. 고백에 있어서는 다 올바른 고백을 한다. 그것이 이 배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단계, 제일 첫 번째 열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든 요소들 가운데 하나죠. 지금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을 계속 유지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없으면 기도가 빈약해집니다. 기도가 힘이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또 기도의 재단도 그렇고요. 지금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몸이 건조하고 이것이 잘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것입니까? 덮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계속 악화가 돼요. 나중에는 이제 손 쓰지 못할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열어야 돼요. 성경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늦추어버리고 계속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삶이 유지가 된다 하면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극복을 잘 해주셔서 지금 성경을 봤더니 마음이 좋아요? 막 쏙쏙 들어와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대한 용광로예요. 불을 한번 피우기 위해서 최소한 24시간 그 단위에서 3일 밤낮 동안 계속해서 연료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불꽃부터 시작해서 그 용광로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단계가 있기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힘이 안 들어요.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좋은 습관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 해야 돼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면 너무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질이, 그 기도의 깊이가 언제 악화될지 몰라요. 언제. 조금만 무관심하고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식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열정, 이 부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 지능을 신뢰를 해버려요. 자기 언어력을 신뢰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자기 판단력을 신뢰를 해버려요. 그것은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이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를 자주 해요. 오래 한다기보다 자주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 냉각의 원인이 있죠. 무지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왜 필요한 것인가? 지식이 없는 열정, 그 위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정은 있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배교해 버릴 수도 있고요. 무지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든지 반드시 십자가로 적용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잘 공부했든지 반드시 은혜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래야 따뜻해집니다. 그래야 풍요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병행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형태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입증되어지고 또 증명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